고린도전서는 오늘 본문이 되는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지역에서 약 1년 반 동안 사역을 마치고 고린도를 떠난 후에 교회에 새로운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분열이라는 문제예요. 교회가 자꾸만 분열이 되는 겁니다. 사도들은 사역자들을 내어세워서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따르는 그런 어떤 사역자가 더 낫다라는 그런 교회 내에서 자꾸만 추종하는 세력과 또한 분파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다 보니 교회가 분열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옛날 이 당시에 세상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자기들이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학문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을 추종하고 또 그들과 한 모임이 되어서 또한 그 파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거나 논쟁하고 자기들의 우월성과 어떤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생활 모습 가운데 그 모습이 그대로 교회에 들어와서 그대로 그것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쟁을 일삼고 있는 또한 시기와 분쟁을 일삼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들의 육신에 속한 자라고 책망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3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라고 합니다.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들을 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영적 수준과 신앙의 수준은 신령한 자들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인 어떤 육체에 속한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수준이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2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이유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풀어주고 이해가 시켜야만 그것이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 그걸 깨닫게 되는데 좀 더 깊은 밥과 같이 단단하고 이성적으로 더 나가서 어떠한 좀 깊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 봤을 때 신령한 자와 육에 속한 자의 어떤 수준은 어떤 신앙의 연수라든지 아니면 직분이 구별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신령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이 짧다고 해서 육에 속한 자는 아니에요. 어떤 신앙의 연수와 직분에 상관없이 육에 속한 자의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사람을 쫓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쫓아가요. 그 사람이 또한 어떠한 성령에서 거듭나서 그리고 성령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대로 인간을 따라서 인간의 생활 방식으로 그대로 생활하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4절에 보시면은 그 육에 속한 자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 대해서 그 지적을 하면서 책망을 하는데 3절에 보시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얘기하십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은 특징이 뭐냐? 사람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따라서 또 사람을 따라갈 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자꾸 팔을 나누고 우리는 누구에 속한 자다. 우리 누구에 속한 자.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2000년 전 고린도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들이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우리끼리, 또 우리가 어떤 마음에 맞는 사람, 그런 사람들 나누어서 자꾸만 나누게 되고 분쟁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누가 더 높은가를 다투게 되는 그런 모습들은 여러분 영적으로 봤을 땐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신령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얘기하시면서 4절에 보시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어떤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하고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역자에 따라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근본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줄기고 예수님이 뿌리고 예수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어떠한 유명한 어떠한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에게 접붙임 당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접붙임 받은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사람을 나눠서 사람을 따라서, 여러분 분쟁이라는 것은 한자로 어지러울 뿐 다툴쟁이에요. 어지럽게 다투는 것. 말썽을 일으켜서 시끄럽게 복잡하게 다투고 갈라져 다투는 것이 바로 분쟁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러한 분쟁이 왜 일어나냐?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시기라는 건 어떤 뜻이냐? 누군가에 대한 열등감이 증오로 바뀐 것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에 대한 열등감이 증오로 바뀐 것. 근데 자신보다 뛰어나거나 앞서가는 대상을 미워하는 것을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속한 자, 내가 추종하는 그 지도자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걸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높다. 우리가 더 우월하다. 여러분, 이건 지금 정치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은 세상 사람 그렇다 치더라도,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교회까지 들어와서 그런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와서는 어떤 자신들이 어떤 이념이나 어떤 사람들을 추종하여서 어떤 그 무리를 지어서 자신들의 이념을 추구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고 논쟁할 수도 있다라고 치더라도, 그런데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 와서 그런 건 절대로 용납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색깔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를 추종하는 거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러한 것들을 그대로 교회 안에 들고 와서 자꾸만 나눠지게 하고 시기하게 되고 분쟁하게 되는 것, 다투게 되는 것,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시기와 분쟁이 있는 교회는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건강할 수도 없습니다.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분열이에요. 사단에 여러분 넘어간 사람들 결국은 여러분 분쟁을 일으키고요. 결국은 여러분 다투게 되고요. 결국은 여러분 분열이 되게 만듭니다. 주님 안에서는, 주 안에서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막힌 담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주님의 지체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 된 몸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근데 육에 속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요, 계속 또 나누는 거예요. 왜요? 시기가 나고, 시기가 나니까 분쟁하게 되고, 누가 옳다, 우리가 맞다, 우리가 더 우월하다, 누가 더 높다, 그런 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다투는 그 모습은 여러분 절대로 교회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시면 근본적인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받은 대로, 받은 은사와 달란트대로 사역을 할 뿐이지 너희를 살리시는 분은 예수님 아니냐?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피 흘렸냐?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냐? 죽은들, 그게 무슨 효과가 나타났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는 것이지. 그래서 5절에 보시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예요.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나,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역사하셔서 결국 너희들이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께 접붙임 받아서 예수님과 정말 함께 예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지체로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을 도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우리가 마치 너희를 구원한 것처럼 누구의 편이다? 아니다. 예수예요. 오직 예수. 그래서 6절에 보시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사도 바울이 개척했잖아요. 1년 반 동안. 영혼들의 세례를 주고 교회가 세웠었습니다. 그 터 위에 아볼로가 와서 물을 주었다는 건 뭐냐? 교회를 건강하게 세운 거예요. 아볼로는 유대인인데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물을 주었느니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각각의 달란트와 사명이 다른 거죠.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물 주는 것, 심는 것, 그건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누구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일 때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자라나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야 되는 것이죠. 8절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도울 뿐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진정한 너희들은 어디에요? 하나님께 속해
하나님께 완전히 들어간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사역하는 거예요. 꼭 이분이 좋다, 이것이 좋다. 아니, 어떤 분은요 설교를 또 잘할 수 있고, 어떤 분은요 또 설교를 좀 차분하게 할 수도 있고, 또 크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다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난 누가 좋다, 누가, 아니요, 그 중심에는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셔야 돼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왜 설교합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 알고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11절에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10절과 11절에 보면 터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터라는 것이 기초, 영어로는 파운데이션이에요. 파운데이션, 기초, 기본. 신앙의 기본은요 예수님이셔요. 그 터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위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세우는 거예요. 어떤 것도 기초가 될 수 없어요. 어떤 것도 터가 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을 교회의 터와 신앙의 터, 우리의 어떤 인생의 터는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도 아니에요. 유명한 목회자요? 어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절대로 우리의 신앙의 터가 될 수 없어요.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고 우리를 살릴 수도 없어요. 도와줄 뿐이죠. 소개해 줄 뿐입니다. 요즘 넷플릭스라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 영상을 보여주는 채널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그 중에 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나는 신이다. 앞에 보시면 나는 신이다. 신이 배반한 사람들이라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또한 영향력 있는, 그리고 영향력을 끼치는 이단들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어떤 소개하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나는 신이다, 신이 배반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가장 큰 화제가 되는 것이 바로 JMS 정명석이에요. 정명석, JMS.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 이미 성도들 가운데 아랫다운 여성분들을 성폭행하는 거에 대해서 이미 10년이나 징역을 살았어요. 근데 나온 다음에도 또 그런 일들이 생겨서 고소가 들어왔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이 어떤 실체에 대해서 폭로를 하는데 어떤 그 용기 있는 자매가 폭로를 했습니다. 근데 폭로할 때 그 사람이 건드린 여인이 10,000명에 가깝다는 거예요. 10,000명. 근데 그 중에 미성년자도 있다는 거예요. 마치 가스라이팅 하듯이 사람들을 그렇게 지배하여서 결국은 자기는 메시아이고요, 재림주의고, 자기와 함께 살을 맞대고 자기와 함께 하는 사람들은 축복받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사람들 이식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충격받은 건 다른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충격을 받은 것은 한 교수가 나와서 생방송 중에 KBS에서 그 생방송 중에 얘기를 하는데, KBS죠. 그런데 뭐라고 폭탄 선언을 하냐면 생방 중이에요. 교수가 이 KBS 한국방송에도 PD가, 그리고 통역하는 사람 가운데도 정명석 JMS 믿는 신도가 있다는 거예요. 당황해서 사회자들이 빨리 마무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인정을 했어요. 그 통역사가 자기가 사실은 맞다고, JMS 신도라고. 그런데 많은 연예인들과 사회 곳곳에 퍼져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정명석뿐만이 아니라 아가동산, 그리고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이 이재록 씨도 지금 그 고소를 당하고 있고 성폭행으로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마치 터인 것처럼 착각을 해서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어떠한 신념이 있어서 헌신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속에 구원이 없고 심판만 있을 뿐이고 어떠한 죄사함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열심히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욱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나 그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터를 닦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삶과 신앙의 기초가 되었을 때 우리는 건강한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열심히 없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헌신이 안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목숨 걸고 헌신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출발부터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의 터는 아볼로나 바울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너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너희를 진정한 구원하시는, 죄를 사하시고 너희들이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파운데이션, 기초, 기본,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라. 그런 다음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겁니다. 12절부터 오늘 15절까지 중요한 게 옵니다. 그 믿음의 터 위에 무엇을 세웠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그 신앙과 믿음의 색깔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12절에 보시면은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이라는 터 위에 집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은요, 금, 은, 보석으로 같이 값비싸고 쉽게 여러분 타지 않는 견고한 그런 재료로서 가치 있는 것으로서 집을 세우지만 어떤 사람은 여러분 능히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이 좀 값이 싸고 쉽게 타버리고 견고하지 않은 그것으로 집을 세울 수 있어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떠한 재료로 세우느냐에 따라 집의 가치가 달라져요. 그 집의 그 본질이 달라질 수 있어요. 집의 어떤 그런 질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13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공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겁니다. 노력과 수고를 들여 이루어낸 일의 결과를 공적이라고 얘기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업적. 내가 열심히 세워왔는데 열심히 세운 것 같아요. 열심히 세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세우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뭘로 시험을 하시냐면은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13절에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뭘로 세웠느냐를 불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공력을 불의 시험을 통해서 확인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불의 시험을 통해서 각 사람의 공력을 점검하실까요? 불의 시험을 통해서 시험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불의 시험이라는 것을 그 과정을 통해서 각 사람의 공력, 즉 수고하고 노력하여서 이루어낸 그런 일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실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의 시험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노력과 수고와 그런 어떠한 결과물이 진정한 어떠한 것인가, 정말 합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시험하시는 이유, 첫 번째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이 정말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불의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불의 시험은 믿음의 진가를 드러낼 기회예요. 평상시에는 편안할 때 다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여러분 알 수 있으려면은 불의 시험, 즉 감당 못할 뜨거운 그런 모든 것이 타버릴 그런 어려운 시험이 닥쳤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정말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면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안에 나아갈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가짜라면 타버릴 거예요.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불타기 때문에. 여러분 다니엘서 3장에 보시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시험을 당합니다. 불의 시험이에요. 뭐냐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모든 바벨론의 그런 지방관들과 신하들이 총동원되어서 낙성식을 합니다. 근데 그 낙성식을 할 때 온갖 악기들이 다 부러질 때 사람들은 그 신상 앞에 절을 해야 되는데 세 친구만 절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해 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당신이 세웠던 그 포로였던 유대인 그 세 친구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도 그 다니엘 세 친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기회를 줍니다. 너희들이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았냐? 절을 해라.
절을 하지 않으면 너희는 풀무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라고 기회를 준 거예요. 근데 이 세 친구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죽어도 그 신상 앞에 절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당신에게 그 신상에 절을 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십계명이 있잖아요. 다른 신 외에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어떤 형상에도 절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분노해서 평상시보다 일곱 배나 뜨겁게 풀무불을 달고 놨습니다. 그만큼 분노가 컸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3장 15절에서 18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서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으리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입술로만 주여져 했다면요 바로 엎드렸을 거예요. 납작 엎드리고. 왜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신앙과 믿음보다 자기들의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신앙과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그 불의 시험을 통해서 판가름이 난다고요. 믿음이 평안하고 어려움이 없을 땐 다 똑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큰 불과 같은 시험 앞에서 믿음의 증가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금이나 은, 보석과 같이 값비싸고 견고하여서 어떤 불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세웠다면, 재료로 세웠다면 신앙은 끝까지 남아있을 겁니다. 믿음은 남아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나무와 같이, 풀과 같이, 쥐과 같이 타기 쉬운 것을 세웠다면 그 불에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어떠한 재료로 신앙과 믿음을 세우고 있습니까? 주를 위해 선신하고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생명까지도 죽으면 죽으려 하며 목숨과 같이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갔다면 어떤 불의 심에도 우리는 견뎌나갈 수 있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의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 두 번째는, 불의 시험은 믿음이 더욱 정결하고 크게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불의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합니다. 불의 시험을 통해서 아직까지도 내 안에 있던 그런 불순물들이, 찌꺼기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아이들은 신기하게 아프면 큽니다. 참 신기해요. 크게 아프면 크게 아플수록 더욱더 성장하고 큽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픈 만큼 성숙해져요. 마찬가지로 믿음도 뜨거운 불 속에서 뜨거워하며 괴로워하며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 뜨거움을 견뎌내고 인내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평상시에 어려움이 없을 때는 신앙과 믿음이 잘 성장하진 않아요. 근데 어떤 어려움, 불과 같은 시험을 만나게 되면요, 그 속에서 괴롭고 힘들어서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 매달리다 보면 신앙이 성장해요. 믿음이 더욱더 정결해집니다. 그동안에 있던 내 안에 있는 욕심과 더러운 것들이, 찌기가 다 불살아서 사라지게 되고 오직 예수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 친구 중에 목사가 안수를 받기 전이었는데 정말 아버지처럼 섬겼던 목사님이 계셔요. 총회에서도 노예에서도 참 큰 어른이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제 친구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고 전도사, 강도사 했기 때문에 그 친구를 좀 마음의 후임으로서 생각할 정도로 그 친구를 사랑했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의지하고 모든 것을 갖다가 상담해주고 또 인도해주고 지도해줬던 그 목사님이 노예를 하시다가 그냥 갑자기 소천하셨어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강행을 하다 보는데 체력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강행하다가 갑자기 소천하셨습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야,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얼마만큼 놀랐는지 모른다. 얼마만큼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돌아가실 수 있지라는 믿겨지지 않는 현실 앞에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이어서 얘기하냐면 그건 진심이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송근아, 그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자기네 눈앞이 캄캄했대요. 앞이 보이지 않았대요. 왜 그러냐? 목사님이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은 것도 있었지만 어떤 눈앞이 깜깜해진 이유는 뭐냐면 그 목사님이 자기를 인도해 줘야 되는데 자기를 책임져 줘야 되는데 자기가 그냥 공부만 하고 오면은 그 목사님이 다 알아서 총회적으로나 노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도 알아서 다 챙겨주고 다 자리를 마련해 줄 텐데 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알게 모르게 그 목사님을 더 의지하고 믿었나 보다. 근데 생각지도 못한 그 엄청난 불교의 시험과 같은 그 일을 만나고 나니까 결국 내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의지했는지, 정말 사람을 의지했는지를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고 그 이후에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신앙으로 좀 바뀌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불의 시험이 아니면 그것도 알 수 없었잖아요. 불의 시험이 아니면 믿음도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결과물, 노력과 수고의 결과물이었던 그 신앙의 건축물이라는 그것이 정말 남아있는가 안 남아있는가를 불의 시험을 통해서 확인하신다는 것이죠. 믿음이 성장하다 보면 여러분 죽겠다는 일도 나중에는 그래도 감당할 수 있는 일이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도 뒤돌아보면 신앙과 믿음이 가장 크게 성장했을 때는 결코 평탄하고 어려움이 없을 때가 아니에요. 어려움과 시험이 있고 큰 환란이 있을 때 그때 신앙과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들더라도 불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또 점검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불의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 세 번째는 불의 시험을 이기고 견딘 자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상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 뒤에는 상이 있어요. 불의 시험을 거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상급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요.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요. 힘들어도 불의 시험에 여러분 견뎌서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든지 15절에 그 공적이 불타버리면 해를 받는다고 얘기하세요. 근데 여기서의 해는 단순히 어떤 지옥의 형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다 예수 믿은 자들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해는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받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받지만 주님께 받을 상이 없어요. 창피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자 중에는 지금도 영적인 건물을 잘 지은 자가 있고 부실하게 지은 자가 있어요. 불의 시험을 당하다 보면은 끝까지 견뎌서 더욱더 성장하는 분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사라지는 그런 신앙도 있어요. 근데 남아있는 사람은 여러분 그에 대해서 상을 받지만 남지 않은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해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지옥이 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취소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부끄럽다는 거예요. 받을 게 없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다니엘 세 친구의 결과를 보십시오. 평상시에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죽음을 택했습니다. 풀무불을 선택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켜주시고 상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에서 30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여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를 하나님을 의지하여 자기를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사람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더미로 삼을진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벨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더욱 높인다. 상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뒤에는 상이 있어요. 불의 시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의 시험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이 있다고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상급을 바라볼 사실 시간이 없죠. 불의 시험을 당하면 정신이 없거든요.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의 시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의 시험 속에서도 신앙과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고 주님 앞에 헌신하면 주님께서는 더욱더 그들을 높여주시고 더욱더 큰 상으로 영광을 돌리게 해주신다는 것. 오늘 본문에서도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을 받되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반드시 불의 시험을 거쳐서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상을 받을 만한 믿음인지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점검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얻기 전에 얼마나 많은 불의 시험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요셉도 불의 시험을 당하였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인내하였습니다. 다윗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뜨거운 불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축복하시고 인정하시고 기뻐하셔서 상을 주시는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고 우리도 날마다 주님 안에서 불의 시험을 당하거든 우리를 다시 한번 점검할 때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기회로 삼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뜨거운 불과 같은 시험에 빠진 분 계십니까? 너무나 뜨거워서 견디기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의 진가를 드러내며 믿음이 더욱 정결하고 큰 믿음으로 성장할 기회로 삼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며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큰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터 위에 신앙과 믿음을 세웁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주여주여라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불타 없어질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남아서 주님께 칭찬받을 것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어떤 불의 시험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과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